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교회인데요, 외부에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빌립보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들이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것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군인들이 전투할 때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대오를 지켜서 전진하고 적극적인 싸움에 임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싸우다, 전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것이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강력한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혼란과 또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속의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서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싸우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증거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받는 고난, 내가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할 때 선한 싸움을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대적자들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다.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의 증거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선이라든지 대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핍박과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니 그것은 영광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 부활의 승리,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인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4절까지 보게 되면 이 대외적인 공격,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 22장 1절부터는 이 교회 내에서 조금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도 주저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인데요, 권면과 위로,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알고 있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애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심장이란 뜻인데요, 심장과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겸손해야 된다.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믿음 안에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잘 돌봐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은혜와 함께 고난까지 받을 헌신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서로를 돌보고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또 우리 해림교회의 아름다운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